편안하셨습니까? 저는 저번 주에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에서 몇십 명의 스님들이 천년 고도 장안에, 요즘은 서안이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시안이라고 하는 곳에 댕겨왔습니다. 전 과거 생에 중국하고는 별 인연이 없는지 가면 크게 남는 게 없어서 잘 가지 않습니다. 티벳을 가기 위해서 경유지로는 삼지만 또 요즘은 직항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인도나 네팔 갈 적에도 어쩔 수 없이 환승해야 되면 태국을 들리지만 남방불교도 별로 저에게는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종남산 정업사에 가서 남산종조 자장률사께서 당나라에 가셔서 전계 대화상이 되어서 돌아오신 모습, 또 의상대사가 원효대사하고 당나라로 유학 가시다가 원효는 신라로 그냥 돌아오고 의상은 그곳에 가서 화엄의 대강백이 되어서 돌아오시고, 의상도사 법성계라는 화엄경의 진수를 남기셨죠. 그 사찰에도 다녀오고, 또 현장 3장 서유기 손오곡에 나오는 그 현장 스님의 역경지, 인도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한 사찰에 가서 참배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곳에서 현장 3장 스님의 사찰이나 구마라즙이 계셨던 곳이나 여러 곳을 그 지역에서 참배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모아봤습니다. 결국 1000년, 2000년, 3000년이라는 시간도 그 시간의 굴레 속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성주괴공의 법칙으로 우주 만유의 실상을 느껴보게 되면 1000년, 2000년, 300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깊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을 찍어 먹어 보고도 짠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엊그저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변화되어서 진화되어 오는 지난 시간들을 들여다보면 잠깐이었다. 제가 스님들께 그랬습니다. 한마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얘기할 때, 엊그저께 10대 소년이 20대 청년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해인사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추억이 엊그저께 같은데 그 시간이 벌써 40년이 지났고, 어른 스님들의 뜻에 따라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대중포교한다고 천막 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0년이 되었다. 그 30년이라는 한 세대를 모아서 들여다보니까 마치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붙인 게 하나 붙이는 시간에 불과하더라. 붙인 게 아시죠? 파전도 붙이고 미나리전도 붙이고 상추도 붙이고 감자 갈아서 간자 부침도 해먹고 다 안 합니까? 제일 쉬운 게 뭐요? 양계장에서 갖고 온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머니들은 보편적으로 잘 하신다고 생각되는데 그거 한 판 뒤집었다가 되놓이는 시간이 인생에 불과하더라. 그걸 옛 조사나 어른들은 찰나지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시간의 연장으로 견주어 보면 1000년, 2000년, 3000년이라는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 부처님이 2500, 2600년 전에 이 땅에 출현하셨는데 2500년, 600년도 한 50년 간격으로 줄 세워서 손바닥 터치하면 50명만 세우면 부처님 그 시대를 만날 수 있다. 다만 그 시간은 길게 느껴지지만 우리 인생으로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는 걸 보면 그것을 응용해 보면 바닷물을 찍어 먹고 보고도 짜다는 짠맛을 느끼는 것으로 우리는 견주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구마라즙 원칙, 의상, 자장, 현장 이런 스님들이 활동했던 중심 지역에서 우리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또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당면 과제는 무엇일까를 더 숙고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400년 전에 중국에 주경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서산 사명 스님하고 동세대 인물인데 조금 서산 스님이나 사명 스님보다 조금 나이가 적다고 느껴집니다. 그 스님의 죽창수필이라는 책에 보면 글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스님의 글을 목판으로 만들어서 책자로 찍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인쇄해가지고 보듯이 많은 이들이 보았을까. 그 스님 글에 보면 스님이 된 것은 자신의 일인, 우리 각자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지금 저 합격 발언 그 발언문 보니까 내가 구룡사에서 하던 것이 많이 변이 현상을 일으켰구나. 나는 우리 거하고 똑같은 줄 알고 했는데 눈도 침침한다 대고 그거 읽느라고 애썼네. 근데 이거 고쳐야 될 때가 있어. 고쳐야 될 때가. 우리가 절에서요. 절에서 스님들이 돌아가셔갖고 제사를 지낼 때, 달해제를 지낼 때 보면 부처님 앞에서는 축원할 때 아무개 영가라고 표현합니다. 뭐 큰 스님, 대종사, 종사, 선사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 부처님 전에 축원을 그 스님에 대해서 올릴 때는 영가라고 표현해. 그리고 영단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모실 때는 깨달을 각자 신통할 영자 했고 강령. 예를 들어서 정우 스님 제사를 지낸다 하면은 아산당 정우 강령 영단에는 그렇게 해. 근데 부처님한테는 영가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영가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처님 앞에 지금 축원하면서 축원하고 있는 중에 불보살님한테 하고 있는 중에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문수 보살, 보현 보살이 존칭어예요.
반야심경에 보면은 현장 스님과 구마라즙이 번역본이, 구마라즙 스님은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그쪽 대승불교의 발원지 스님이에요. 그쪽 지역. 중국 스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인 인도 스님이 중국에 와서 중국말을 배워가지고 인도말을 중국어로 번역을 했어. 현장 스님은 중국 스님이죠. 당나라 스님이 인도에 해초 스님처럼 가서 유학을 하고 인도 언어를 배워가지고 와서 인도 글로 되어 있는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두 스님이 독특한 점이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닌데 독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시대는 왕이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스님은 반야심경도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번역을 한 스님도 계시고 또 관세음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왕의 이름하고 같다 해서 관자재보살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과 관자재보살이 다른 건 아니죠. 또 어떤 이는 반야심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할 때 관자재보살님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에 오니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번역하신 나셨느니라 이렇게 났느니라도 아니고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문법적으로는 관세음보살이 관자재보살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 색수상행식이 공한 이치를 알고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부처님 가르침을 존칭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그것은 누군가 대상을 설정해가지고 해놓은 것을 그러면 그것은 문법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다 해도 관세음보살님하고 막 가자는 얘기나 막 놀자는 얘기나 막 말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스님이 된 것은 내 일이요. 자신의 일인데 온갖 세상의 시주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으니 참으로 보답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 스님은 법정 스님처럼 글을 쓰고 남기신 거죠. 저는 요즘 다른 종교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11조 얘기하는 부분을 왜 저렇게 돈 할까? 심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장한사도 지금 이 상태 갖고는 먹고 살기 어렵겠는데 쓸 일은 많고 구룡사는 열애사는 평균 하루에 500만 원 있어야 사찰이 운영돼. 1억 5천 정도의 경상비가 있어야 운영되는데 구룡사 어저께 120만 원 들어왔대. 그저께 110만 원 들어왔대. 그 전날 요즘 근간에 내가는 주지가 아니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살림을 운영하는 묘를 가지는 건 아닌데 구룡사 초하룻날 법문 때나 내가 이번 다음 주 일요일 날 법문할 때 이거 이 얘기 해줘야 되겠구나 싶더라고. 소임자들은 벌벌벌벌 떨리게 생겼던데. 그 다음에 여기 분당 장한사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쯤은 내가 오기는 오지만 나 올 때만 합창단 하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물었더니 초하루 보름은 공식적으로 하고 그래도
회주 스님 온다고, 오늘 저기 거사림에서 저 음성 공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고맙지요. 고마운데 이렇게 소담스러운 포교당이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우리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게. 비례대표를 지 혼자만 올라가지 말고. 아셨습니까?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저는 부모님들이 열심히 절에 다니셨는데 나중에 그 가족들 꼭 불교만 꼭 옳다는 건 아니고 불교만 믿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종교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음식으로 말하면 한식도 먹을 수 있지만 양식도 먹을 수 있고 차이나식도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음식은 섭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어째서 중국 가까이에 있는 티벳은 그렇게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면서 그쪽은 크게 와서 닿는 게 없을까? 또 남방불교도 태국이나 버마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요쪽 불교보다는 인도로 넘어가고 네팔로 넘어갔을 적에 어쩌서 내 가슴에는 울렁거림이 있고 감격스러울까? 그것은 인연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들이 제가 잠시 잠깐 머무른 듯 싶었는데 30년 보람이 있었으니까 함께 했겠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이 더 지속되고 연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함께 그 시간들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살고 싶지는 않지만 인연이 닿아서 저하고 첫 인연으로 맺어진 절이 장안사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응? 제가 세웠다고 제가. 근데 초하룻 날은 앉을 자리 없이 많이 오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언제 초하룻 날 한번 와봐야 되겠어요. 그럼 한 달 중에 초하루만 그렇게 온다는 얘기는 마음 내면 올 수 있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제일도 있고 육제일도 있고 십제일도 있고 직장인들은 일요일 날 오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그것다 대고 요즘 5일째 해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시간 있으니까 가족 단위로 특히 이번에 그 세월호인지 네월호인지 그 참사로 인해서 수백 명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의 그런 아픔을 겪는 과정들을 목격하면서 가족 단위로 여행하고 가족 단위로 나들이하고 가족 단위로 가족들이 서로가 소중함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목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명산에 가면 대찰들이 있고 산중에 가면 등산을 하든 어쨌든 간에 가면 대가람들이 있어서 천년 고찰들이 있어도 다행이지만 다른 종교는 그런 점유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자연 속에 함께 동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도 봅니다. 저는 자주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생활불교인들로 변화가 되어야 하고 분당에 수없이 많은 불자 가족들이 계신데 장안사도 인연 맺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는 신행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도 너무 지나치거나 인식 능력 자체가 오염되면 생각이 부패해지기 쉽다. 늘 부족한 듯 먹는 것도 그렇고 다 부족한 듯 하고 사는 게 좋을진 몰라. 믿음도 너무 강요당하거나 너무 지나치거나, 저는 절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주 절에 안 오던 이가 절에 자주 오면 그 가정, 그 집 걱정돼. 걱정. 또 자주 오던 이가 안 보이면 걱정돼. 그래서 좋기는 꾸준한 게 좋겠죠. 오늘 또 아침에 49제 스님 법문을 좀 해 주십시오. 처사님이 와서 말씀을 하는데, 보살님이 금년에 61살인데 세상을 떠났어. 심부전증도 있었고 또 식구들이 다 출근하고 혼자 집에 있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날따라 우리 저녁 같이 하게 몇 시까지 나와, 퇴근 시간 맞춰서 어디로 와. 처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갔는데 출발했는가 싶어도 전화해 보니까 전화가 안 받아. 그러면 가족들은, 혈육들은 특히 더 직감되는 게 있죠. 그래서 급히 집에 가보니까 또 어머니들은 1시간, 2시간 전에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하고, 가는 장소까지 시간을 감안해 보니까 한 3시쯤은 준비를 하고 머리를 감고 이런 등등을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5시 반에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 어쩌면 방치된 거죠. 그랬던 보살님이 한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서, 구룡사가 지금 50기가 넘었는데 불교대학이 7기 불자니까 젊은 시절에 열심히 댕겼던 불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흔연한 마음으로 향도 이렇게 그 극락전에 가서 꼽아드리고 제가 그렇게 했지만, 오늘 거사님한테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믿음도 너무 지나치거나 강요하거나 뭐든지 마찬가지죠. 저쪽 동네에서 오직이라는 말을 케이블 TV를 통해서 보면 많이 나오던데, 우리 절집도 마찬가지. 불교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그것만 이랬어. 오직이나 그것만이나 똑같이 뭐 개칭 걸지니요. 저는 자연스럽게 평상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법음과 한 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저는 이번 9월달 우리 잡지에도 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군에서 지금,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옛날에 더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었고 지금은 더 민주화됐는데, 옛날에는 식구가 많은 그 시절에는 그래도 엄선된 사람이 영장을 받고 군에 왔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요즘은 청년들이 적어서 웬만만 하면 대대 가고,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세계인 컴퓨터 앞에서 현실과 혼돈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심약한 이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 그 다음에 어울림, 가족 간에는 더더욱이나 말할 것 없고 이웃 간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런데 군에서는 저는 국방부 장관 차관하고 전전주에 점심을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거기에는 군종 장교, 목사님, 신부님, 스님, 소령 이상이 돼야 군종 참모도 할 수 있으니까. 사단 군종 참모도 소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인원이 한 160명 정도 모인 데서 각 종단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교구장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다른 분들은 종교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교는 우리의 삶의 윤활유이어야 하고 비타민이었으면 한다. 병영생활에 우리들은 자양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사단장이나 군사령관이나 이런 모두는 마치 동네 의원의 의사나 동네 약국의 약사의 역할을 소대장, 중대장이 한다면, 또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그런 분들은 장군들이나 이런 이들이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많은 지휘관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수술을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었다면 항차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울타리 안에, 대대하면 대대 안에서 벌어진 일은 그 부대장이 책임질 수 있는 지휘권을 확보해 주면 된다. 또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는 사단 의무중대에서 파견된 의무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파견 부대원은 배속된 부대의 지휘관 책임하에 관리되도록 할 수 있다면 사각지대는 없어지지 않겠는가. 장관께서도 대단히 크게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또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의사와 약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될 지휘관을 그런 식으로 내몰아치면 동네 지역 병든 자와 아픈 자를 누가 치료하고 누가 처방할 것인가 하는 말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교적인 이야기보다는 종교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불교적인 소양에서 세상과 어우러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세상은 완벽한 생활, 완벽한 가르침, 또 이런 생활 속에도 크게 강조되는 일들, 이런 것은 좀 지양됐으면 좋겠고, 그냥 오늘 12시에 꼭 가야 될 결혼식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품앗이 하는 그런 식구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안 돼! 나는 절에 가야 돼! 하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가 낫겠소? 그 일 하러 가는 이가 낫겠소? 우리는 근본과 도리라는 부분에서 자기 근본을 잊어버리지 않고 도리를
행할 수 있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발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만일에 집에 절에 와서 제사 지내면 간단한 일이지만 식구들이 오늘 제사를 또 그렇다고 해도 매주 일요일마다 모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가족들이 가을 날씨에 어디를 산행하기로 했다든지 해서 전부 이렇게 가기로 했으면 간 곳에 절이 있으면 참배하면 되지. 오늘 정우 스님이 장안사 법회 오는데 거기 안 가면 안 돼. 응? 하고 여기 와 앉아 있다면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는 그 부분은 가족과 동사습할 수 있는 지혜 덕목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만 잘하면 절에 안 와도 괜찮아. 그거 하는데 예를 들어 배고플 때 꼭 밥상머리에 앉아야만 밥 먹는 건 아니지만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때 함께 앉아서 식사하면 편리한 거고, 저녁에 남들 잠 잘 때 함께 잠 자면 편안한 거죠. 근데 낮과 밤이 뒤바뀌고 꼭 다른 식구들 밥 먹을 때는 입맛 없다고 안 먹고 치우고 나면 밥 먹을 기라고 또 부엌에 와서 납뛴다든지 이런 일들 또 세상에는 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삶, 이게 우리들이 찾아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합니다. 제 평소의 지론이죠. 종교는 우리들의 삶 모두에게 비타민과 윤활유적 역할. 비타민은 밥 아니에요. 윤활유는 시발유 아니라고. 하지만 윤활유가 기계 작동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우리들이 기계 문명 속에서 확연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 아이들이 치아 관리를 잘못하면 충치가 되죠. 그건 치과에 가서 떼우면 돼. 치료하고 떼우면 한참 또 그게 떨어지면 또 떼우면 돼. 나의 어금니 말이요. 30대 초에 충치 기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떼웠는데 지금까지 30년 이상 까딱없이 쓰고 있어. 그냥 방치했으면 썩어서 이제 빼야 됐었겠죠. 그러나 어른들은 충치가 경계 대상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것이 풍치라고, 풍치. 그렇지 않습니까? 그 풍치가 안 생기려면 비타민이 필요한 거죠. 낡은 기계를 부드럽게 쓰려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과정 속에서 기름이 바로 윤활유인 거죠. 이러한 삶의 현장에 종교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건 그런 것 아닐까. 눈먼 장님이 등불 들고 밤거리를 나아갈 때 자기가 길 찾기 위해서 들고 가겠습니까? 눈뜬 자가 어두움을, 또 낮에는 눈먼 장애인을 신호등이라도 건널 때 눈뜬 자가, 눈 밝은 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깜깜한 밤에는 눈먼 장애인은
낮이나 밤이나 똑같아. 그런데 낮에 댕기는 거 보면 밤에도 그 정도는 댕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한 번 낙오되면, 한 번 장애인은 영원한 장애인처럼 매도하지 말고 어두운 밤에는 눈먼 장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함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한 번 1등이면 영원한 1등, 한 번 주연이면 영원한 주연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큰 집에 대들보는 작은 집에 오면 쓸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판재 떠서 마룻바닥 하는 거. 작은 집에 대들보는 큰 집에 가서는 석가래 정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작은 집에서 쓰던 건 큰 집에 왔을 때, 큰 집에서 쓰던 건 작은 집에 왔을 때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는, 그건 지식이 아니고 지혜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되지 않는 그 역할을 나눔을 통해서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저께는 아침 6시에 직접 운전을 하고 마곡사, 공주 마곡사 연수원에 가서 15년에서 20년쯤 된 스님들을 대상으로 2시간 강의를 하고 왔는데, 봄에 갔을 때도 30분 내가 선물하고 왔는데, 이번에도 가서 2시간 강의 중에 30분쯤 스님들에게 돌려주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절에서 살고 그 정도 나이 먹으면 자기들 분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시간 강의 풀타임으로 안 하고 그렇게 좀 남겨주고 오니까 좋합디다. 그러니까 아고 어른이고 참 여러분들도 대단한 거요. 법회 때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법문 듣고, 이것도 만만치 않아.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찰나지가. 우리 인생, 오늘 아침에 제가 KBS에서 해문 스님이라고 문화재 제자리에 돌려놓기에 활동하고 있는 그 젊은 스님 아침 시간에 KBS에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간절하면 달걀 가지고도 바위 깰 수 있다. 미국에서 6.25 때 훔쳐간 궁중의 여타한 물건들을 그 스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반환 요청을 했는데, 오바마 올 때 그거 갖고 와라! 갖고 와야 된다! 이랬는데 갖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돌려주기만 해도 고마운데 그걸 대통령이 갖고 오겠습니까? 했는데, 국민들 정서가 간절하니까 달걀로 바위치기 같았는데, 우리 산에 가가지고 계곡에 흐르는 우리들이 마시는 물이 흘러서 바위에 매끈매끈하게 뭘로 다듬어도 그렇게 다듬을 수 없는 조약돌이나 바위돌을 우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물방울이 떨어져 구멍을 뚫을 수 있듯이 두들겨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것도 간절하는 게 하니까 열린 것처럼, 그 스님 얘기가 그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간절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움직여서 한국 방문할 때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하면 달걀로 바위도 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입각지라는 말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2, 30년 준비해서 2, 30년 사회 어울리다가 2, 30년 집에 살다가 떠날 인생인데, 그러니까 20년 준비해서 20년 사회에 어울리다가 집에 와서 20년 식구들이랑 살다 가도 60이요. 30년 준비해서 30년 사회생활하다가 30년, 요즘 100세 시대에 집에서 30년 머물다 가면 90이요. 여러분들은 얼마 준비해서 얼마 사회에서 함께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얼마 동안 머무르다 갈 생각입니까? 우리 거사님들 한 30년 준비해서 한 30년 어울리다가 한 30년 집에 있다가 갈래요. 한 20년 준비해갖고 한 20년 사회에서 어울리다가 집에 와갖고 한 20년만 머무르다 갈래요. 눈치 보다가. 어떤 인생이 나을 것 같아? 삶의 높낮이는 꼭 수명의 연장과 시간의 어떤 높낮이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20, 30년 지나가는 걸 저는 부침개 한 판 뒤집는 시간쯤으로 요즘 느끼는 건 뭔 일일까?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살아온 시간, 살아갈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여기 대중들 가운데 살아온 시간하고 살아갈 시간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가? 뭐 세댁들이야, 더 살겠지. 100살까지 산다는데 아직 50 안 됐지? 그러니까 더 살겠구만. 오래 살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될 것 같아. 60 넘었으니까. 보살님은 사는 시간하고 살아갈 시간하고 어떤 게 더 많아? 우리 모친이 90인데 아이고 보살님은 100살 더 살겠소? 그런 소리 마세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밑간은 올라가대. 그래봤자 10년이요. 그래봤자 10년인데도 90이라는 나이는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노인이라는 나이이기 때문에 속내는 어떨 값에 100살 하니까 그만 아직도 10년? 그렇지만 지금까지 90년 살아온 시간을 쪼개보면 10년도 금방이요. 순간이요, 순간.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엊그저께 절에 온 것 같고 10대 소년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머무를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지금 살아온 시간보다 더 남을 수가 없어요. 뭐 조주 스님이 120살 넘게 살았다고 하듯이 나도 120살 살면 그래도 120살을 산다고 해도 그래도 60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볼 적에 정우 스님은 불덩어리라 그렇게 못 버텨. 지금 아시안게임 인천에서 봉송되어 온 성화가 활활 타고 있는데 인생은 존중되기는 봉송되고 있는 성화 같은 인생이면 좋겠고 또 개막식과 더불어 16일 동안 활활 24시간 타고 있는 불꽃처럼 살면 좋겠고 폐막식 날 톡 하고 꺼지는 것처럼 끝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자듯이 가고 싶다? 그러려면 근심 걱정 없는 인생 살아야 잠자듯이 자다가 세상을 마감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한이 남아있다든지 내일로 일거리를 미뤄놨다든지 늘 날마다 아쉬움이 잔뜩 남아있으면 못 죽어. 눈 못 감어. 숨은 안 쉬는데 눈은 뜨고 있어. 여한 없는 인생을 살면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심차게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다 하는 마음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면 잠자듯이 생을 마감하는 것도 참 복받은 인생이기는 하겠지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훗날 회한에 통한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한다고 한들 되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3, 40년 지나가는 거 금방이요. 부친 게 하나 뒤집었는데 3, 40년 지나갔다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떨리고 머리끝이 쭈삣쭈삣 서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 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젊음을 다 바쳐서 무익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들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다면 그거 궤도 수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날이 닥쳐버리면 갑자기 전에 살아오던 일들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반성을 한들 이미 몸은 늙고 병들었으니 이제 와서 어쩔 거냐 이제 와서. 그래서 인간이니까 꼭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고 자꾸 강요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은 해봄직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노래도 있었디다. 있을 때 잘해. 응? 젊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훗날 한탄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며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일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부모와 자식, 부부의 연을 맺은 형제의 연을 맺은 서로가 서로를 좀 보듬고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도 제가 법문할 때 한번 다른 절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조각가가 큰 돌을 가지고 정으로 여러 달을 쪼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얼마나 그 바위덩어리가 큰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들이 궁금해서 물었다고 하죠. 뭐 하시오? 예, 저는 돌을 깎고 있습니다. 석상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모습은 이 돌 안에 다 갖춰져 있어서 나는 다만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우린 다 갖춰져 있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본성은 다 청정무구한 그 본심체는 갖춰져 있는데 무명업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업장이 여기에 그냥 먼지 쌓이듯이 쌓이고, 제가 히말라야 산에 가가지고 목격한 건데요. 옛날에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부딪혀갖고 히말라야가 솟구쳐가지고 지금도 솟구치고 있다는데 그게 지금 8,868m야.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개울가에 가보면 화석이 눈에 띕니다. 화석. 다양한 화석이 띄는데 그 화석이 다 바다, 물고기, 소라,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말하기는 미세한 입자의 진흙벌이 그 죽은 조개와 합해져서 거기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굳어버린 것이 화석이라는 거예요. 그 화석 덩어리 가지고 돌을 깨면 돌이 깨집니다. 아까는 달걀로 바위 깼다고 그랬는데 화석이
미세한 입자의 분진이 물하고 섞여가지고 되어버린 뻘이 조개껍질이나 물고기 같은 것하고 융섭되어가지고 굳은 것이 화석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시죠? 여러분들, 그건 모든 과학자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숨겨져 있지만 불필요한 그 덩어리를 털어내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고 정진이라고 하고 생활불교 속에서 찾고자 하는 윤활유 여건이 비타민적인 역할을 장안사에서 하도록 하고, 그 법석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 다 갖춰져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네? 그런 스스로가 접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이 경계를 스친 인연도 지중한데 가족의 연을 맺은 그 가족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서로가 좀 노력을 한다면 더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드리고 싶네요. 아셨죠? 이제 제가 다음 달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올 때, 그렇다 해도 꼭 한 달에 초하루 날 오듯이 나 올 때만 또 동원령 내려가지고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좀 더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 수 있도록 설하자, 전하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이게 전도선언이에요. 나도 고행자들이 있는 우루벨라 병장촌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장 지금 소중한 인연은 가족입니다. 종교는 자유란다. 사회주의 국가가 때문에 종교는 자유라고 해놓고 종교 활동은 규제할까요? 제가요, 저번 달에 티베트에 약품을 잔뜩 가지고 갈 때마다 약품을 많이 구해가지고 그 유목민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갈 때마다 가지고 가는데, 이번에는 접선해야 될 스님이 감시하는 공안원 때문에 나한테 오지 못하고 자기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를 시켜서 약품하고 그 절에 내가 주어야 될 물건만 전해줬을 뿐. 내가 떠나기 전에는 전화로 통할 적에 며칠 날 도착하니까 어디서 만나자, 호텔로 오게 했는데 가가지고 막상 전화가 나 왔다고 전화하니까 그때부터는 안 받는 거예요. 전화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외국에서 국제전화가 오면 국제전화 온 당사자 누군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방 도청 감청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티베트에서. 자, 그러니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에서 36년 살 적에 우리의 조상들도 얼마나 그때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을까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품새였습니다.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지나치면 방종이지만 우리는 참으로 천하추동 사시절서가 있고 우리는 참 민주화되어 있는 건강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국가와 민족 앞에 부끄러움 없는, 좀 더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앞장섰으면 합니다. 아셨죠?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